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본문 뒷부분을 보면 이제 중간 이후부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찾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 행하신 일들이 막 어땠는지 막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신 일이 이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전파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배에서 내리실 때 이 더러운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배를 타고 막 여행을 이렇게 가가지고 수고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셔가지고 지금 이 한 명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성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났죠? 7번째 남자와 동거에서 사는 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우리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효율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 이런 방법이
만약 전도를 하시려면 누구를 전도해야지 여러분 파급 효과가 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대제사장을 전도해버리면 되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이랑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면 예수님 전도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로마 관리를 전도를 하셨든지. 아니면 헤롯 왕 같은 그 지역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급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셨다면 훨씬 더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 동네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고립된 무덤 속에서 살고 있는 미친 사람, 이 한 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VIP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 인간 사회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좀 그 급을 맞춰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셨을 것도 같은데, 세상에서 관심이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쏟아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예수님처럼 되길 원한다.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는 막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 몇 가지 말들을 이렇게 내뱉는 그런 걸 들은 다음에 나왔어, 각이 나왔어.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모든 시각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발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광인이 못 지나가게 막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화도 나고 너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 고랑을 채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다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이런 미친 일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어둔 상태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대요?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악한 영이 주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사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또 귀신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렇게 그 옆에 있는 마술사들도 비슷한 일들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았을 때 어떤 신비한 능력적인 것만을 보고 이렇게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 근데 되게 조그맸어요. 키도 4학년 중에서도 되게 조그만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막 해줬거든요.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드디어 이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구나. 너무 이제 저도 긴장하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막 5명이 해가지고 같이 가서 그 꼬마 4학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소녀가 여기 그 외삼촌 집에 올 때까지 그 학교 선생님이, 왜냐면 학교에서 막 발작을 하고 그다음에 막 바닥에서 막 쓰러지면서 막 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외삼촌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키가 180이 넘는 그 남아공 현지 선생님이 진짜 우락부락하고 등치가 되게 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아이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못 당한 거예요. 그 이분이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애가 이렇게 뿌리치고,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조금 기도,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했었을 때 몇 분이 지났을 때 막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팍 뿌리치고 밖으로 막 쏜살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집 밖으로.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머물렀었던 이 무덤이 1세기 이스라엘 지방의 무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덤일 텐데 그 무덤 안에서 살고 있대요.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동굴로 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이제 이런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돌을 굴리고 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한국 무덤 막 이러면은 막 이런 그 흙으로 이렇게 덮인 그런 무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풀마 월마트 옆에 있는 이제 공동묘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동굴 같은 이런 모습이 전형적인 무덤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곳에 지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울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과연 어떤 처지였을까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덤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무덤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죽은 사람은 화장실을 갈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화장실이 없었겠죠. 그러면 뭐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밖에서 뭐 용변을 봤을 수도 있지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씻을 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씻지도 않았겠죠. 옷도 다 벗고 있고.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그럼 누가 챙겨줬을까요? 밥 먹으라고? 배달을 해줬을까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밥도 잘 못 먹었으니까 몸도 삐쩍 마르고 굉장히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건강도 많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다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덤 안은 이 사람의 어떤 배설물과 뭐 쓰레기들, 그리고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으니까 피가 나면 그 피나 어떤 고름과 이런 상처들이 막 이 무덤에 이렇게 막 묻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과 정신의 건강 상태가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19절을 보니까 제가 좀 19절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서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가족이 있었구나.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구나.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도 엄마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소중한 아들이었겠죠. 근데 도대체 무슨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거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들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과 분리돼서 이렇게 혼자 무덤에서 살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덤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들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었을 수도 있고, 너무 미쳤으니까 가족이 진짜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도 찾지도 못할 정도로 행방불명이 돼서 어떤 그런 상태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일 거이겠죠.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아픔과 시련이 이 사람의 과거에 분명히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의 과거의 사연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거를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숫자도 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 사람의 과거도 알고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이런 모든 일어나는 그 슬픈 일들과 그런 과거들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여러분, 무덤에서 이 냄새나는 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리도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도우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근데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우리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 아니면 가족 관계가 또 다 사실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족 안에서 정말 품기 힘든 가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을 사랑하기가 우리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덤에서 미친 사람을 사랑하라까지도 우리는 이제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도 힘겹고 버겁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품고 이렇게 하라라는 설교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큐티 말씀 딱 하고 나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내가 싫어했던 사람을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한 적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평생을 살펴봤을 때 아마 한 손에 꼽을 만큼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내 최소한의 뭐 신앙인이니까 내가 그래 미워하진 말자. 그래 내가 좋아하진 못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 뭐 이 정도로 최소한의 할 수 있을 정도만 딱 하고 내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판은 그대로 두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을 좀 쳐다볼 수가 없네요. 한 명을. 여러분들 뭐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과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보다는 더 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정재승이라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12발자국의 책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유사한 사람과 만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치적 관점, 경제 계층, 미적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서로 힐링하면서 위로를 얻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으면서 그렇지. 유유상종이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또 대인관계를 한번 저도 되짚어 봤고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도 좀 스스로 물어보았고요. 또 성경은 계속해서 막 원수를 사랑하라고 막 이런 얘기하시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제 발을 누가 3번 이상 밟으면 저는 좀 못 참을 것 같거든요. 아니 한 번, 두 번은 하는데 왜 3번 밟아? 새 신발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70번씩 뭐 용서를 해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괴롭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사람 이름을 내뱉기만 해도 내 마음이 시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무덤에서 사는 이 냄새나는 미치광이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러셨겠죠? 의무감으로 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무덤까지 오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값싼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다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인격이 파탄난 것 같고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나를 자꾸 괴롭히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에 있는 어떤 가지랑 나뭇잎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의 사연과 이야기를 알고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길 막고 피곤하게 만드는 이 미친 사람,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교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 속 광인만큼은 아니죠. 그 정도 급이신가요?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강제로 꾸역꾸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이렇게 할게요! 막 그렇게 한다고 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고 분노할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하고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과거사까지 들여다볼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대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또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 무덤 가셔야 돼요. 네, 무덤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덤 가셔서 한번 보시고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영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보니까 2절에서 18절까지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Evil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영.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요, 막 이렇게 dirty가 있어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의 영. 더러운 귀신. 그 다음에 속이는 영. 이렇게 약간씩 다른 말인데 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이런 악한 영의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악한 영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죠? 몸이에요. 사람 몸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는 나오라! 라고 8절에서 명령을 하시는데, 나오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몸속에 이미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들어갔으니까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 있다가 돼지떼 속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다 이렇게 막 자살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한 영이 뭘 찾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자신이 머물 육체를 찾고 있다. 너무 무서우신가요?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혹시? 근데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은 뭐죠?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온 건 뭐예요? Evil Spirit, Holy Spirit.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누가 거하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확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는 정말 더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거하게 되시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만 막 가버나움 찾아가고 막
거라사 지방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막 악수도 하고 하려면.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 건강한 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 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 건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몸,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이것이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몸이 되게 안 좋을 때 영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막 힘들 때 없던 막 몸도 막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라사 지역의 이 사람 또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악한 영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한번 그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인생이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방송 보다 보면 막 신내림 받은 사람 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신내림 받았다고? 네. 신내림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뭐 그러니까 무당이 돼가지고 막 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내림 내린 다음에 막 무당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막 계속 아프고 직장 그만둬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내림은 성령 받은 건가요? 아니죠. 악한 영을 받은 거죠.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했을 때 악한 영, 더러운 영, 속이는 영,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처럼 철저하게 사람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망가지나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망가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과 분야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항상 나쁜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쁜 방향으로 가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아주 요약을 잘 해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3가지죠.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Kill, steal, destroy. 이 3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은 kill, steal, destroy 이 3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누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죠? 양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 원하죠. 풍요롭고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 반대는 빈곤이죠. 가난이죠. 근데 물론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뭐 악한 영 막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죠. 건강이 아니라 질병, 행복이 아니라 고통,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우울감, 깨끗하고 청결한 게 아니라 뭐죠? 불결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고 세균이 있는 완전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영이 여러분 이 광희를 붙잡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그 종착역이 어딜까요?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6월절이 돼가지고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주었다. Put into heart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유다가 어때요? 막 양심의 가책을 너무 느껴가지고 은 돌려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돈 땅바닥에 막 버리고 막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거 누가 이끈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그 예수님 팔아먹는데 딱
용도로 딱 써먹고 그다음 막바로 갖다 버리잖아요. 진짜 못된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거한 사람에게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오늘 이렇게 여겨지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얼마 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사실 자기네는 이제 직장 버리고 지금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누구 앞길 망치려고 지금 죽어? 뭐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심한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너무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랄 만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가 있죠?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에요. 믿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막 이렇게 막 점령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옆에서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유혹을 막 시키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베드로도 여러분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옆에 그렇게 붙어서 수년간 함께 있었던 사람도 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막 달려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이게 셀프 컨트롤하고 그 alert 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찾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썼겠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 답이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쫓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못 쫓아내요. 예수님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했죠? 악한 영이 막 찾아서 달려와가지고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먼저 와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야, 귀신이 신앙 고백이 엄청나네요. 순결하네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수년간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제대로 그 신앙 고백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악한 영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이 악한 영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나가야 된다면 이 사람에게서 나가야 된다면 이렇게 돼지 이렇게 나가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영적 미래 상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마귀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사탄 마귀가 가는 그 불과 유황못에 같이 간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미래 가운데 아주 참혹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 벌어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컨 커밍,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WSU 막 도시락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여전도회 분들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도시락을 귀하게 싸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나르고 막 운전하고 막 연락하고 누구 받아갔어 안 받아갔어 막 하고 막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피곤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수예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1시간 딱 끝나자마자 또 아이다호 대학교 또 가야 한다고 제가 공동회 때 한번 말했잖아요. 그걸 왜 말을 해가지고 제가 또 작년에 안 가던 아이다호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뭐 아는 사람도 몇 명 없고 뭐 어떤 친구 연락해 보니까 저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차를 어디다 하고 막 앱을 깔아가지고 주차비를 내고 그 도시락통을 막 이렇게 들고 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요일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두 분 뭐 이렇게 교수님이신 두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도시락을 먹고 뭐 교회 좀 나오세요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위 계단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한국말 전화 통화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거기서 밥 먹던 어떤 학생이 듣더니만 한국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저 한국 사람인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을 전혀 만날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학생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름이 뭐냐 한비 뭐 동생 이름은 세움이 막 해가지고 스포켄 사는데 여기 왔는데 왜 한국인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인 교회 많다 막 해서 오라고 막 얘기하고 처음 만났는데 막 도시락 주니까 막 도시락 막 그러면서 동생 것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기분이 제가 왜 풀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기분이 풀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려면 막 쉬고 뭐 하루 종일 막 텔레비전 보고 이러면 풀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떻게 풀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을 주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약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불쌍한 사람 정말 이 처참하게 정말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거라사까지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이 구원해 내시는 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우리 모두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이 정말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라는 사실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